약 1년 전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당연히 그 전기차에서 시작은 됐지만 왜 100여 대의 차량까지 그 불길이 확산되는 일이 있었는가 조사를 했더니 스프링클러는 정상을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근무자가 그 스프링클러에 통하는 연결 밸브, 그 연결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약 140대의 차가 그날 밤에 다 불에 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에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전달하는 이 통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복을,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복을 이 땅에,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의 큰 주제입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절 말씀. 그 후에. 사실 원어로 보면 복수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들. 도대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7장.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을 치는 그 형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피러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그 형들에 의해, 자기의 친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는 또 한 번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39장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후에의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단 세 단어에 불과한 표현이지만 지금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일,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은 이 옥에 갇힌 요셉이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 두 사람을 만나 그 둘의 난해한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그 후반부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두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한가운데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몇 주 전 우리 창세기 37장을 큐티하고 있을 때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왜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제가 다시 그 본문을 살펴보니 요셉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에 대한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떠한 말도 행동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아마 실제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요셉은 뭔가는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또 39장을 읽어보니 요셉이 또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 장면도 보니 요셉이 아무런 말을, 해명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입을 엽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어디에 갇힌 일은?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옥은 39장에 있었던 그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39장의 그 옥은 말 그대로 집 혹은 감옥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옥이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인가? 37장의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덩이. 요셉이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며 마치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듯 합니다. 저는 억울한 구덩이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억울한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구덩이에 머문 제 인생입니다 라고 드디어 그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생각하다 또 아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의 부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억울한 구덩이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그들의 난해한 꿈을 다 해석해 주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그 억울한 구덩이 속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잊혀졌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2년이나 더 그 억울한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10년 넘게 억울한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큐티를 하며 혹시 이런 질문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암울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억울하게 구덩이에 갇힌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실까?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전체 주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1번 대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대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다 하여 인생의 구덩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그 복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래야 복이 흘러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역시 오해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그 억울한 구덩이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나는 그저 누군가의 부탁으로 안부를 전하러 갔을 뿐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파놓은 그 구덩이에 우리 역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유혹에서 멀리 도망쳤을 뿐인데, 누군가의 모략으로 인하여 억울한 구덩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묘사된 요셉의 모습, 사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구덩이를 여러 번 만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게 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덩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덩이 안에서, 이 억울한 구덩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38장의 그 유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면 요셉의 이야기만 놓고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이 자기 인생의 첫 구덩이에 빠졌을 때 37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요셉의 큰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꿈에서도 나타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히브리어 단어는 위하여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요셉으로 인하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인생의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통해 그 보디발 이방 사람의 집에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로 건너가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두 사람의 난해한 꿈을 듣고 나서 그 꿈을 꾼 자들이 근심의 빛이 가득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39장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의 논리를 잘 보십시오. 사실 맨 끝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당연히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요셉의 주인께 죄를 지으리다 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해주시거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격려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이 처한 그 억울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에 앞서 요셉은 무엇을 고백했는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덩이 안에서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번 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앞선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들과 대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구덩이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려 거짓말을 하거나 그 억울한 구덩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그 깊은 웅덩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그 구덩이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구덩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불평, 불만 속에서 그저 내 신세만 한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덩이 안에서조차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저버린 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부는 내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인생의 군덩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년 전, 벌써 10년이 다 되었는데요. 제 첫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제 첫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걸음을 뛰고 나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산책을 하다가 이제 나비를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가는데 뒤를 따라가다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한번 몰래 숨어 따라가야겠다. 나쁜 아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몰래 언제까지 그렇게 한번 가보나, 안전한 구역이라 그렇게 따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아이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겁니다. 아빠가 없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직도 그 불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아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환하게 나비를 쫓아갔던 아이의 표정이 급변하며 이제 울먹이는 그 표정. 그때 제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환하게 웃는 그 아이의 모습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짧은 순간을 제가 묵상하며 제 일기장에 이렇게 딱 한 줄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아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우리가 갇혔을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결코 부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